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후대들의 큰 잔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산 청소년 문화축제하고 함께 이렇게 랩런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이 정치인들, 특히 그 김무성 그 대표, 부산시장님, 부산시 의장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랩런트들이 12,000명, 어른들 스텝 해가지고 15,000명이 이렇게 참석한, 사실은 굉장한 큰 대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후대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몇 명이 가능하니까 우리 어른 일부를 합해서 45명이 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45명이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여름 휴가를 사실상 이렇게 이번 랩런트 대회로 우리 어른들도 몇 명이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여름 휴가를 여러분들이 랩런트 대회에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컨벤션 거기가 이렇게 백석고 컨벤션이 굉장히 시원해가지고요. 너무 추울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차가 오고 가고 하는 그 버스가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전도사님은 뚜껑 이불 둘러서 그래 못 다니까. 이만큼 시원하게 여름 휴가를 보냈거든요. 사실 휴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한 1년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육신에 좀 충전을 시키고 이게 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휴가는 내년에는 1월 달에 온 천지가 이렇게 하얗게 눈이 와 있는 이런 데서 그런 데 가서 조용하게 가서 휴가를 즐기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 전부 다 어디를 가야 되겠냐? 어디를 가야 될까요? 랩런트대로 가야 됩니다. 랩런트대에 가서 진짜 휴가는 거기서 즐겨야 돼요. 진짜 휴가는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짜 휴가는 우리 후대들과 함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내년 휴가는 랩런트대로 갑시다.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알면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대형 버스 2대에 다 타가지고 가면서 여름 휴가, 진짜 휴가를 한번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거기에서 가면 이게 텀이 좀 납니다. 가가지고 또 바닷가도 가시고 또 산에도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중요한 이렇게 훈련과 수련회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미녀라고 할 수 있는 배우 누구였죠? 마릴린 먼로.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마릴린 먼로가 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았거든요. 돈, 미모, 다 가졌는데 사실상 이분은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공허해가지고 약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제 가다로 인해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의 삶은 공허했고 또 불행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허감, 혼동, 공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들어오는 염려, 그 다음에 갈등, 두려움, 낙심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이런 일이 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계속 해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도전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저기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 염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발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발판 대뿐이니까 저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뿌리를 딱 이렇게 내리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결국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메시지로 전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나 자신이 실제적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내 자신이 누리면은 다른 많은 부분들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뭐 인본주의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복음의 뿔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만운관념과 자꾸 이렇게 가버려요. 다른 거. 자꾸 다른 걸 추구를 해버려요. 나하고 관계없이 뭔가를 자꾸 추구해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뿔을 내리면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복음적인 삶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려가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사실상 이게 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적인 삶까지 가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많은 부분에서 뿔을 축적하고 그리고 또 잘 되어 있으면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 기간, 감옥에 살고 있는 기간 무려 13년이었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 요셉이 이렇게 불행했냐? 불행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늘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왔는가 하니까 무려 2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너 앞으로 왕 될 거라고 하는데 왕은 고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다니까요. 아니 블레셋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저놈이 다윗이라면서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이 블레셋에서 왔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왔다 이러면서 이러면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말이에요. 갑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말이에요. 옷을 갖다가 이게 막 째고 이래가지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연구짓을 했다니까요. 그래 바보짓을 하면서요. 그래갖고 그 위기를 모면해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거든. 너 앞으로 왕 될 거라고 하는데 23년을 도망 다녔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너 앞으로 왕 될 거라고 하는데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이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됐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 같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뭔가 일을 하는데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다 싶단 말이에요. 그래 자꾸 우리는 더 그쪽으로 가면서 말이에요.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축복이 지금 받지 못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또 인물이 있는데 바울이란 말이에요. 한 보세요. 바울 늘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러 다녔다니까.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바울을 또 죽이기 위해 가지고 막 체포조가 또 구성에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도망자가 됐어. 나중에 어느 정도 죄수가 됐어. 죄수가 돼갖고 저 로마를 가는데도 뭐 했냐?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니까요.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내시들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 인물을 보면 성공 요대선응하니까 언약의 성취에 있었거든. 자, 요게 되면 됩니다. 최고의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언약 성취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제 붙입니다. 그러면은 되어져 가게 돼 있거든요. 되어지는 일 속에 있어야 결국은 성공자의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그 성공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무너져 버렸다. 안 되잖아요. 우리 호대들이 잘 됐는데 나중에 보니 감옥에 가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성취 속에 있었던 인물이 오늘 보면은 중요한 인물이 나왔는데 유다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파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언약 성취 속에서 승리한 겁니다. 언약 성취 속에서 이게 첫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 그냥 싸움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아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언약,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져왔던 그 언약을 오늘 유다, 시몬 지파가 이 언약을 가지고 싸움에서 오늘 이겼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큰 중요한 거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오늘 시대를 열었다. 여호수아 이후에 오늘 유다, 시몬 시대를 열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의 죽음에 나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모세 죽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시대가 지냈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언약 성취 속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시대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기도의 용사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죽고 최고의 위기가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납니다. 되어져 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말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는 거하고 너무 다른 내용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와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굉장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다말에게서 씨를 이어받음으로 메시아의 계보에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메시아 탄생이 예고된 그 축복과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오늘 유다입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유다 이름이 쫙 나오죠,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다와 한 배에서, 이게, 거기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갖고 유다 시몬 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아주 중요한 주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약을 가지고 내 현장을 딱 바라보면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가문을 딱 바라보면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문을 잘 보면은요, 가문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저 위에서보다 한참 몇 명이고 7명. 그래 5대의 포지션이 있는가 중간에. 그리고 뭐 이 중간은요 원래요 인기가 없는 데입니다. 왜냐 차 위에서 이게 장남 장녀 이리 가다가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는 저 밑에 가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이리 되지. 중간은요 쳐다도 안 봐요. 그래 중간에 옷도 없어. 맨날 저 행이 입던 거 줄여가지고 쫄쫄이 이런 거 줄여가지고 그래 입지. 옷도 새 옷이 없다니까 이게. 그렇게요. 그 아무 쓸모없는 자리가 중간이라니까. 아 이거 제가 언약을 딱 지고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우리 가문이 저 위주로 딱 중량을 돌아간다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친이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친한테 다 이야기를 했죠. 우리 모친한테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아버지 쪽에 제사 지내면 안 되니까 거기에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하장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친이 흔쾌히 오케이 했다니까요. 제가 살살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오케이. 다른 건 다
그냥 해놓고 나머지는 다 해놓고 중요한 거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친이요, 형제를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나는 제사밥 얻어먹으러 올 필요가 없다.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갈 거다. 그랬다니까요. 그래 놓고는요, 한 말이요, 내가 죽고들랑 너희 아버지 묘소를 다시 파내라. 그리고 화장해서 내 이 몸하고 같이 전부 다 화장 같이 해서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그거 무덤도 만들지 마라. 왜 그 와서 하필이면 절하냐, 더운데.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냐 말이야. 그 이걸 누가 뒤에서 조정했냐?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다 한다, 이게 지금. 참, 너무 놀라요. 거기에 우리 형들 막, 끽소리도 안 해요, 그냥. 왜냐, 몰래 했으니까. 이 한번 보세요. 언약 가진 자 중심을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다 시몬 지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붙였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브리스 지파를 붙였다. 이게 중요한 지파를 다 붙여버린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적이 가나안 브리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언약,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이어받은 유다 시몬에게 가나안 브리스 지파를 다 붙여버려요. 지금요, 들어갔는데 지금 12지파가 들어갔는데, 유다와 시몬 지파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파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을 다 붙였다니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의 핵심 세력을 갖다가 다 누가 이렇게 쳐부쉈냐? 유다 지파.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금 이 시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언약 잡은 게 확실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분명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더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된다.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시몬 지파가 정복한 땅을 한번 보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녹아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지금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무너뜨리니까 가나안 땅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7 족속이 살았던 거주지입니다. 7 왕이 살았던 거주지고, 또 이스라엘 최고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너무너무 중요한 최고의 성이잖아. 그거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었는데 헤브론 땅을 갖다가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오늘 여러분에게 붙인 땅이 있습니다. 그곳을 전부 정복해가는 거예요. 구리 남양주 이 수도권을 넘어가지고 경기도권에 있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모든 곳에 우리는 전도 요원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정복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빛 교회 시대에 백지교 시대에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전부 다 이렇게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 달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우리 이쪽에 캠프를 갖다가 쭉 이렇게 해가 오면서요, 그리스도 빛을 발한 캠프 아닙니까? 월요일날 해보니까요 참석이 잘 안 돼요.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요한 사람들은 또 다 직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기간 원래를 하면은 우리 기간 원래 회장님들은 기도를 잘 하시면서요 9월 달부터 해가지고 9, 10, 11월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한 10회에 걸쳐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후반기 전도 캠프를 주일날 오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중요한 사람들은 다 직장에 다니는데요. 그리고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직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장로님 몇 분,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시고요. 목사님은 저 청강에 가니까 목사님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절대 나는 안 빠져나갑니다. 청강에 가서 캠프 할 겁니다. 청강에 가서 간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후반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땅 전부 다 회복하는
그 역사적인 시간표를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미션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보내신 그리스도, 이 보내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길을 여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갖다가 다 멸망시켜버리고 꺾어버리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킨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게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사실상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여기에 딱 집중하면 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만큼 집중하면 되느냐? 정시로 조금씩만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너무 바쁜데 못 하잖아요. 그냥 5분만 하면 됩니다. 5분 많다. 그럼 생각으로 1분만 하세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정거를 주셔서 정의될 수 있도록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메시지를 확실하게 줬는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베드로 보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 요거 되니까 여기 집중해야 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했어. 사람들이 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 보고 대낮부터 왜 그렇게 술이 챘냐고 그랬다니까. 대낮부터 술 챘다고 했어.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했는지 막.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니까 막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 안전병이 늘 봤는데 그 안전병이 보면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아멘.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메시지 주시는 가운데에 어떤 일하는지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의로 서면 됩니다. 오직 성령 임함에 권능받고 다음 까지로 정의대로. 여러분 이런 미션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게 더 편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조금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 다음에요 이 증거 주시잖아요. 그럼 정의를 다 이게 편합니다. 맞잖아요. 이게 편한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걸 갖다 억지로 하려고 그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나 말이야. 내가 언약을 붙잡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은 허감이 꺾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는데요. 언약 가진 자에게 사랑을 붙입니다. 사랑을 붙이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 이야기하니까 정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이 축복을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또 집중하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랩런들은 전부 다 비전을 탁 보고요. 요게 집중하세요. 오직. 제 영상 봤잖아요. 저도 봤는데요. 대구에 있는 어느 이렇게 학생이, 세계적인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구에 있는 어느 이제 호텔에 이렇게 이제 사장님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어느 중학교에 이렇게 학생인데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인턴십 좀 하고 싶다. 편지 보냈는데 그 편지가요 답이 왔어요. 인턴십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인턴십 했어요. 그래 이 친구가요 거기서 인턴십 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본 갔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제일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음식점에 들어갈 기도했어요. 참 놀랍게도 기도하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인 음식점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갔는데 그게도 뭐 이렇게 뭐 알바 비슷하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인턴십 하러.
거기 들어갔는데 어느 날 주방장이 그 중에 주방장 중에 총주방장이 있대요. 그 총주방장이 지내가면서 야, 니 뭐하냐? 알바로요. 그래, 니 그러면은 이게 이쪽에 여기에 이게 청소 좀 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통도 비하고 청소 좀 하라 했는데 이 친구가 이게 찬스가 싶어가지고 쓰레기통을 갖다가 얼마나 닦았냐? 다이아몬드 빛날 만큼 닦아버렸어. 그 쓰레기통을.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요. 계속 뭐 청소를 하게 쓰레기통을 갖다가 이 지금 말이요. 거울처럼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이요. 이게 감동을 받아버렸어. 야, 니 어떻게 그래서 청소를 그렇게 확실하게 했냐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요. 올라오바라면서. 총주방장이 일하는 그 사청에 그렇게 딱 불러 올렸어요. 그래갖고 네 옆에서 이거 좀 도와달라면서.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도와주면서요. 거기에 가서 도와주는데 이분이요. 총주방장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면서. 이 친구는 막, 오직 막 자기가 세계 최고의 주방장 이게 때가 있으니까 막 집중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지하게 듣고 이러니까 이 총주방장이 얼마나 감동받았냐. 자기가 늘 연구했던 게 있는데 18년 동안 연구했던 그걸 뭐 레시피라 하나. 그 연구했던 그걸 갖다가 다는가 줘버렸어. 나 앞으로 성공할 거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그 주방장이 되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랩런트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 문을 열느냐? 세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롤 모델 삼아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생업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은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겠냐? 정인으로 설 만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0% 전문성. 300% 전문성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300%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업을 하면은 100명 중에서 1명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냐.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 급하다. 이래가지고 처럼 큰일 난다니까요. 어느 분이 냉면집을 하나 한다고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책에. 이분은요, 잡지책에 내용을 봤어요. 냉면집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냉면 기술을 배웠어요. 학원에 가가지고. 그거 비워갖고 다 비웠는데 학원에 비운 대로 안 차렸어요. 안 차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전국을 부인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녔대요. 냉면집 제일 잘하는 데만 돌아다녔대요. 그래, 거기 가서 이렇게 먹어보고 시식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무려 얼마나 돌아다녔냐? 3년을 돌아다녔대요. 아니, 차리면 될 건데 3년을 다니면서 내 물어봤다니까요. 먹어보고 물어보고. 아이, 그래갖고 딱 자기가 말이에요. 연구해가지고요. 아, 이거면 되겠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때에 차렸어요. 제일 자기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갖고 차렸어요.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 다른 업계하고 비교를 딱 해봐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 100%.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100%. 그리고 내 음식을 잘 만들어놓은 거 소비자가 먹어보고 또 좋아야 되잖아. 100%. 그게 300%예요. 300%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허둥지둥 해가지고 뭘 하거든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옆에 중요한 사람 3사람 있잖아요. 그것만 물어봐도요, 성공합니다. 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한테 딱 물어보면은요, 고개 흔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안 된다는데요. 맞잖아요. 그럼 말이에요, 이게. 좀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문가가 또 고개 끄덕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죠. 이게 이제 목사님들은요, 어쨌든 많은 걸 보고 말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뭔가를 감을 줘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아, 이게 된다, 안 된다. 금방 감이 와요. 목사님 찌는 못 하면서도 그 감은 주셨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그 감은 줬어요. 그래서 딱 3군데만 물어보면은 세 사람이 다 오케이 되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3사람 중에 1명만 반대를 하면은, 아, 이게 왜 반대를 하지?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문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붙이시는데 조금 방법은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교회는 우리는 백지교 시대를 갖다가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중직자 한 명 한 명이 내가 지교회다 생각하면은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다 꺾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장을 정복할 것인가?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걸 제대로 했습니다. 복음을 맛을 딱 알고 시작했단 말이죠. 로마까지. 어느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대단하냐?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다.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면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 응답. 최고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최고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내 주인이면 맡겨버리면 돼요. 문제는 맡겨버리고 지금부터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다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최고 또 축복이 있는데 최고 축복은 뭔가 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는데 이 권능을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시는데 언약 잡은 자에게 붙이시고 또 중요한 조금만 이 방법 알면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 가진 자에 붙이신다고 했는데 이 축복을 이번 주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